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백 인재입니다. 아침에 일찍 장례식장 다녀오셔서 피곤하시죠? 이게 많이 피곤하실 바 약간 이렇게 졸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펴보고 좌우로도 움직이시고, 자, 뒤로도 한번 보시고, 뒤로도 보고 좌우로 뒤로도 한번 보시고, 자, 고개도 한번 쫙 펴주시고, 앞으로도 숙여주시고. 자,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졸리거나 피곤하면 이 행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게, 졸음이 오셔서 참 졸음을 쫓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교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교재인데요. 저희들이 저번 달이 아니고 저저번 달에 9편을 보았죠. 9편은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카프로 끝났는데 그 뒤를 연결해서 라메드로 시작해서 이제 그 시편이 되어갑니다. 알파벳 전체 히브리 알파벳 전체가 사용된 건 아니고 일부만 사용되고, 그래서 70인형에서는 이 9편과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한 편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배경 보면은 악한 자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 힘없는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스럽게 하고, 뻔뻔하게 그지없고 어느 누구도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탐욕대로 의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고하고 스스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이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에 미치는 것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에 어디서도 하나님을 의식치 않고 가련한 자, 본문에 이제 외로운 자로 표현되어 있는 힘없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불행한 자들 혹은 가여운 자들 엿보고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복하고 강도질을 하는 자들처럼 사자가 엎드려서 먹잇감을 포착하고 기다린 것처럼, 그물을 놓아 짐승을 잡는 것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제 탄식으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10장 보면은 이 내용이 성경 탐사형의 94강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렇게 1절부터 11절, 12부터 15절, 16부터 18절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님 심판자의 필요성, 그런 하나님 심판자에게 하는 호소, 그런 그 심판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탄원시라겠죠. 탄식시, 탄원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보고만 계시는지에 대한 감정의 토로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가 있어요. 억울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또 그 토로의 대상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박스 쳐졌죠. 이게 라메드로 시작합니다. 1절이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서 계십니까? 멀리에. 그리고 숨으십니까? 그리고 환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카프로 끝났죠. 18절에서 카프로 끝났어요. 9편 18절에서 방금 시작된 이 라메드. 이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시편에서 사용되어지는 알파벳들입니다. 순서대로 2절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고 또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교회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을 볼 때는 시편은 산문체가 아니라겠잖아요. 하나의 시편. 그래서 시적인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성도들이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행구성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악한 자의 교만은 이제 바로 시작이 하나님을 부인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고 약한 자를 불붙듯이 핍박하는 이 압박아온이라는 이렇게 원어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화전 그 불화살 있잖아요. 불 같은 어떤 핍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화와 같은 핍박. 거기에 그 모든 자를 행위에 따라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내려달라는 간구가 이지에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역하면은 교만 가운데 악한 자들이 심히 압박합니다. 이게 압박한다는 것이 화전과 같은 가련한 자를 그리고 빠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이제 이 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떤 의도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성 있게 하는 그 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 부분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비판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마음의 욕심 보시면은 2절에 교만하여 3절 자랑하며 이렇게 이제 서로 대꾸가 되었는데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악인의 교만으로 인한 욕심과 자랑,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열망,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사단의 성품을 받고 또한 악한 자의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너울 쓰시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는 인간 자신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겠으니까 여자의 머리를 가리고 즉 인간 남자들의 영광은 교회 내에서는 가려지고 오직 남자의 머리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만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도록 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그 일을 할 때 행해라.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조심해서 행하시도록 행해라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르러오면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면은 바로 그때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캠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타락한 육신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락한 육신은 십자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3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 이제 원어상 의미가 고관의 어떤 권세를 갖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백성을 압제해서 부당이익. 그래서 자기의 권세, 능력, 힘, 어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를 비방하여 멸시하다. 불의로 재물을 착취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제 싫어하고 멀리 떠나서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직역하면은 키가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랑합니다. 악한 자들은 욕심을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거든요. 접속사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는 배반합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직역으로 되어 있고 4절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위를 어떤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셔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상, 즉 하나님의 간섭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상의 원어적 의미가 계획하다, 고안하다의 뜻에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러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며 모든 사람들 개개인 바로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상 어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사악한 자는 이게 그의 교만한 얼굴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상 의미를 보면은 코로 숨쉬다에서 이제 파생된다는데 그의 코의 교만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어떤 반응이 나게 콧방귀를 흥 끄죠. 흥 하고 콧방귀를 끄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이런 그 원어적인 그 뜻에서 이게 파생됐거든요. 그 교만한 얼굴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제 청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 보면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흔들림 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판이 있더라도 저 하늘 높은 곳에나 있지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여기며 자신들에게 반하는 자들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런 악인의 세대들을 이게 보면은 경고합니다. 이 경고합니다의 어느 상 의미는 번영하다 막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짱짱하다, 잘 되고 있다, 잘 풀린다 이런 그의 길은 항상 번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인데 이제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주의 심판은 그래서 그의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에게 콧방귀를 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악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돈이나 권력, 능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고통 없는 행복, 유토피아를 추구하죠. 유토피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마저 외면한 채 현실 세계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장식장 갔다 왔는데 그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은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이게 결과가 초래가 되게 되겠죠. 자, 이게 말합니다의 뜻입니다.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정어거든요. 그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로 이제 해석했는데 그래서 재앙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이제 대대로 환난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해석이 NET 보게 되면은 이렇게 때문이라는 이게 여기 보면 알레프 레슈가 있는데 이걸 아슈르라고 해석해갖고 아슈르가 관계대명사도 있고 복 있는 뜻도 있고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NET 성경에서는 뭐 그러기 때문에 재앙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알레프 쉰, 레쉬 이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자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자음들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문은 자음이 없어요. 원문은 실종됐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보존을 해왔잖아요. 보존하는 유대인 그룹을 이게 특정 그룹인데 마소라 학파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이제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 시간에 들려지기도 하고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한 뼘 한 뼘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의식을 하고 필사를 하거든요. 그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를 하다가 어떤 한 구절이 틀렸다. 그러면은 그 모든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해 왔어요. 그 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이 특정 그 성경을 보존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약 6세기에서 10세기 정도에 이 마소라 성경이 마소라 학파가 이렇게 기록했던 필사했던 성경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6세기에서 10세기.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아왔어요. 이게 정확히 성경이 기록된 것이냐. 현존하는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마소라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여기 먼저 모음을 표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랑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읽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해서 이 아스에르를 이게 어쉐르라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행복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해석한 성경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이어서 그래서 나는 불행이란 없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부정을 써가지고 불행이란 이제 행복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행이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대 근대 들어가고 발견된 사본이죠. 마소라 사본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었는데 그 뒤에 발견된 성경 유명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렇죠. 사해사본이죠. 사해사본은 약 기원 전 3세기에서 약 1세기 정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성경 사본인데 마소라 사본과는 거의 1000년의 기록 연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 자음들이 놀랍도록 일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의 권위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 전에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사본이 여러 성경인데 뭐 레닌그라드 사본, 뭐 라서라 사본, 근데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이게 이 정통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 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신빙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음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이제 번역상에 여러 번역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사소한 이렇게 차이입니다. 이것은 7절 보면 그의 집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은 형통한 삶을 누림으로 담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조차 없다고 믿습니다. 입으로 담대하게 온갖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남을 향해 악담, 남을 향해 속이고 저주와 계율, 압제하고 포악한 것, 남을 해롭게 하고 잔해, 헛되이 애쓰는 죄악. 이 죄악이라는 원어상 의미가 헛되게 된 그런 노력, 행위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죄악을 짓는데 그게 다 헛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가득하답니다. 그 입에. 그리고 속임들과 억압들이 그의 혀 밑에 있다. 해악과 사기. 혀를 보게 되면 왜 혀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잔해와 죄악. 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맛을 보죠. 즐기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잔해와 죄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육신이거든요. 뭔가 안 좋은 걸 하면 그걸 즐겨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육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러라 하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자, 은밀한 곳에서 갑자기 행악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위하거나 죽이듯 악인들도 무지한 자를 은밀한 계략으로 죽이고 불운한 자. 불운한 자의 원어상 의미가 여기 보면 가련한 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불운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원어상 의미가 파산한 자.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무시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가련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련한 자의 해석이 불운한 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 가련한 자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앉았습니다. 마을대 매복한 장소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가 결백한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또 계속 답관체를 밟아옵니다. 그의 눈들은 불운한 자를 숨어서 기다립니다. 이 엿보나이다를 숨어서 기다립니다. 이 뜻입니다. 원어상 의미는.
그리고 9절 사자가 자기의 구리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라고 9절에 되어 있죠. 먹이를 노리고 굴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잔인성과 교활성을 이 특징에 이제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위나 돈, 권력으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물, 어떤 상황이나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자, 만들어 그 처지, 그 상황, 그 그물에 사람을 유인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들,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죠. 사람도 납치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가 숨어서 기다립니다. 은밀한 곳에서 사자같이 그의 은신처에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잡으려고 고통한 자를. 고통하는, 여기 원어에는 고통하는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더 푸어하면 푸어 피플이잖아요. 더 리치하면 리치 피플 되듯이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나이다 고통당하는 자를. 자, 그가 끌어당길 때 그의 그물을 이렇게 지게게 되고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자,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자세를 잔뜩 낮추고 웅크린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인의 강포. 포악이란 뜻이 양이나 수가 아주 많은 그런 복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포악, 이 단어가. 그래서 힘이 아주 센, 아주 강포, 아주 포악한,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포악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포악입니다. 자,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악인이 웅크리고 자세를 낮추니 가련한 자가 넘어집니다. 그 악인의 강함으로써 가련한 자들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해석되고, 자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4절과 대꾸되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악에 대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신을 기만하는 사상을 스스로 믿으며 산다. 그래서 스스로 거짓 것을, 하나님의 이게 징계이거든요. 거짓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셔버려요. 스스로 이걸 하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그래서 지게가면 그가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파생된답니다. 자, 이것도 부정합니다. 보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쿰!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쿰. 일어나소서. 쿰. 쿠마. 일어나소서. 이제 존칭으로 쿠마. 일어나소서. 여호와. 이거 언제 쓰는 단어라겠습니까? 이 단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일 처음에 언약궤 이동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쿠마, 쿰. 또 이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서 이렇게 그것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궤가 일어날 때 언제 언약궤가 일어나서 이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이죠? 진영이 움직일 때 전쟁을 하거나 특히 제사장들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래서 이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기 위해 손을 드소서.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가련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소서. 자, 일어나서 이 쿰 이제 케프를 또 이제 닭관치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언약궤 생각을 하겠죠. 언약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내가 이걸 소개하면서 그때 들렸던 찬송이 있죠. 기억하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억하신가요? 그 말씀 시간에 그 찬송 같이 하면서 이때 푸마가 처음 났을 때 하나님이여 들어 올리소서 당신의 손을 뭐 하지 마. 이것도 부정합니다. 뭐 하지 이제 잊지 마소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자, 악인들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요구를 결산, 청구, 심판하신 사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찌하여가 무엇 때문에도 해석됩니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멸시합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을 엘로힘 자 이릅니다. 말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자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당신께서 감찰하다. 이 감찰하다 표현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알고 이기고 드릴 때 알고 이 말이 그 앞에 대차 대조해서 이것이 딱 계산이 됐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죄의 능력 자체가 사졌다. 이게 사실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아닌 것을 믿으라는 것이나 그렇게 이미 되었던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그때 썼던 단어가 대차 대조의 결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대차 대조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이때의 어떤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찰. 그냥 쭉 쳐다본 뜻이 아니라 그 낱낱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여기 보시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죠. 전에 잠깐 교제했던 내용인데 큰 의미에서 음부나 지옥이나 전부 통칭해서 지옥이라 하죠. 근데 굳이 또 작게 이제 시공간적으로 좀 나누게 되면은 음부는 아직 백보자 심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계시록 20장 15절 백보자 심판이죠. 둘째 부활. 근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는 땅에 지금 썩어서 죽어가고 땅에 썩어져 있잖아요. 화장했든지 매장했든지 뭐 바다에서 익사해서 죽었든지. 근데 그때 믿지 않은 영혼들 어디 간다 했습니까? 영혼 상태로 가게 된 것이 음부라겠죠. 음부.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겠죠. 자, 그러면 방금 나왔던 계시록 20장 15절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겠죠.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앞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음부 가운데 영혼 상태의 고통받다가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 둘째 부활해서 이제 정식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래서 회개하진 영혼들도 육체와 다시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하는 초소를 지옥이라고 하죠. 큰 의미에서는 음부나 지옥 다 지옥인데 굳이 이제 시간적으로 나누자면은 이러한 것이 있고 무주객은 우리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는 것이고 14절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악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려는 행위, 이것을 재앙입니다. 자네라고도 개역 한글에서는 자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여기는 재앙이고 재앙과 고통을 주는 행위, 이걸 원한을 모조리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니 의지할 것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통당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외로운 자 같은 고와 같은 처지에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말이 좀 길긴 한데 대꾸입니다. 대꾸법.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레쉬 이제 닭관치 계속 밟아놓습니다.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당신께서는 자네와 원통함을 살펴보시고 자 갚으려 하십니다. 예, 당신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을 자 의지합니다. 외로운 자가. 그리고 고아를 주는 고아를 먼저 나왔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고아들을 주께서 자 이미 뭐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제 쭉 직역이 되고 15절 보면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되어 있는데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세상 권세와 그들의 능력을 꺾어주시라는 뜻입니다. 팔을 꺾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어 이제 끝까지 찾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하소서. 없애주소서. 티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악인의 모든 악을 그냥 말끔히 청소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그리고 악한 자를 찾으소서. 악을 뭐할 때까지, 더 이상 뭐할 때까지 찾을 수 없을 정도 때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박해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시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 나오네요. 깬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제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이건 직역은 그냥 보시면 되고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왕입니다. 여부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땅 어디죠? 이스라엘. 현실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현재 이런 역사들이 쭉 이루어졌죠. 과거에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어요. 16절에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있죠. 이쪽 부분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3장이 현재 있는 일이죠.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이고 계시록 3장과 4장 사이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되죠. 자, 우리가 특히 볼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요새 에스겔서 통독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서 통독할 때 26장, 27장, 28장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셨죠. 두로. 전에 이제 모임에서 두로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교제를 해주셨잖아요. 모임 내에서. 두로 26, 27, 28, 29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두로는 완벽하게 패망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됐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두로는 이런 심판을 왜 두로가 심판받았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다 왕국이 망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그 또 치부 또 흘러다오는 그 무역의 그런 이익을 자기들이 취하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잖아요. 에스겔 쓸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겠고 바벨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서 침공을 두 번에 받아서 결국은 알렉산더에서 처참하게 폐허가 돼버리죠. 약 1만 명의 두로 시민이 그 교수행에 처해지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로는 폐허가 돼서 농부들이 뭐 이렇게 구물을 입는 장소로 쓰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해서 주님이 또 예언하셨어요. 애굽에 이렇게 근데 두로처럼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근데 애굽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쓰러뜨린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유다 왕국이. 왜 너는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 혹시 살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은 바로 애굽 꼴 나게 됩니다.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영원히 멸망치 약 40년간 이제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애굽 백성이. 그까지 에스겔서 예언되어 있는데 결국 그 예언의 말 대신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죠. 패권을 차지하는 제국도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근데 애굽이 망하면서 다시는 애굽이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26, 27, 28, 29장부터 3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집트는 강대국의 위치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이제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새 오늘자 통독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 오늘자 통독이었어요. 저는 아직 다 못 봤어요. 볼라다가 38장 좀 보다 말았었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유명한 사건이죠. 고가 마곡의 사건. 그래서 잠깐 에스겔서 잠깐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잠깐 에스겔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구약성경 121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제 이 16장의 곡이 마곡이라는 땅의 왕 곡이 이스라엘 침략한 언제니까 시기가 끝날,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죠. 이 에스겔서 38장의 사건은 앞으로 있게 될 사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38장 4절 보면은 4절 같이 볼까요? 38장 4절. 너를 38장 4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지명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영상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38장 아니 16절 보게 되면은 보면은 15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자, 북쪽 끝에서 온다 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위에 터키가 있죠. 트리키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북쪽 땅끝이고 지리적으로 러시아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왔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과 트리키에가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국제정세가. 그래서, 트리키에도 후보지에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형제들은 러시아로 추정을, 분별을 하고 계셔요. 저도 아직까지는 러시아로 분별하는데, 요새 트리키의 정세를 보면서 1, 2% 약간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혹시 트리키일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난 러시아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성경에 확실히 러시아다 트리키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러시아가 이 북방 민족이라고 증거하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쌓였잖아요. 지리적으로, 지도적으로, 과거 고문학적으로. 그래서 러시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근데 요새 국제 정세를 볼 때는 트리키가 후보지는 될 수 있겠다. 제2의 후보지. 라는 생각이 이제 약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북쪽의 어떤 한 민족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주위의 나라가 뭡니까? 아랍권이에요. 뭐 이란, 시리아, 뭐 그런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그 세력들을 멸망케 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있냐? 계시록에서 재앙 때 있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사건에 나온 이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7년간의 그 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7년하고 맞춰서 아마 이 시간 초기 심판 때가 아닐까. 즉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의 사건은 혹시 믿으신 성도님들은 볼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현재 이 세상에 교회가 사라질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런 사건들 앞으로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이런 사건들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쭉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 있게 되고 7년 환난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7년 환난 끝, 천년왕국 끝, 이렇게 뭐 영원 심판 이렇게 있는데 천년왕국 끝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자, 잠깐만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천년왕국 전입니까? 천년왕국 후입니까? 백보자 심판이? 후죠. 자, 17절. 여호와여 주는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닭관체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오게 되고, 자, 직역하면은 갈망을, 어떤 겸손한 자의 갈망을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읽지만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는다겠습니까? 혹시 여호와라 하지 않고, 그렇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이 예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 아도나이로 발음만 나겠죠. 자, 준비시킵니다. 마음을. 그리고 귀를 드십니다. 귀를 기울여 드십니다 라는 뜻이시고, 18절 보면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다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약자들 있죠. 보호하시고 신원하시고 죽을 운명에 불과한 약한 인생들,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나심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아나심의 뜻이 병들어 죽게 되는 뜻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근데 그런 약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심판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즉 예언적 측면입니다. 이 18절은 그런 자들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와 억눌리는 재판하기, 여기 보면은 심판하사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악한 자를 심판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와 압제에 당한 자를 위해서 심판을 왜 하냐? 바로 재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권리 회복, 정당성 회복,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여기 보면 못하게 하셔서 다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그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떨게 하는, 위협하지 않는 뜻이 떨게 한다는 뜻입니다. 떨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자, 이런 의미고, 자, 1권이 우리가 방금 봤죠. 오늘 시편 9편을 봤어요. 자,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작년에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시편 개관을 했었죠. 시편 개관할 때 시편 1권의 1단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1권의 1단락에 보면은 8편이 중앙에 하나님 여호와의 왕이시라는 창조시가 있었고, 7편과 9편에 의로우신 재판관이 있었고, 90편은 닭관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이 10편은 바로 이게 이제 9편에 연결되어 있는데, 9편은 의로운 재판관, 10편은 탄원하는, 신원하시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0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권 1단락에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10편 8편처럼 중심을 잡고 계시고 의로운 재판관을 행하신다. 의로운 재판을 행하신다. 즉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탄식과 고통이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역사의 말에, 역사를 종말시킬 때입니다. 또는 우리 인생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직 더디고 안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시편 1권의 1단락이었어요. 이렇게 쭉 나눠줘. 시편 1권의 1단락은 하나님의 부재,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요. 처음에 탄식은 하나님이 없는 현상에 대한 탄식이고, 마지막 탄식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탄식이었고, 그렇지만 전체 1권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은 감사로 끝난다. 이게 이제 시편 1권이었죠. 성경 탐사여행 93강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전체 보게 되면은 1권부터 5권이라겠죠. 시편 1권부터 5권. 자, 소론이 있고, 소론의 어떤 주제라겠습니까?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악한 자가 대적한다겠죠. 악한 자가 대적하죠. 즉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끊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아 학살 사건이라든지, 자, 그런 전편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 그래서 시편 1, 2, 3권은 인간 왕에 대한 것이고, 시편 4, 5편은 왕 대신. 자, 시편 1권에서 기름 부은 어떤 메시아, 인간 왕을 세웠죠. 다윗을 세웠잖아요.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고, 근데 어땠습니까? 인간이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인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1권에서 3권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4편에서 모세의 시로 시작해나겠죠. 왜 모세의 시가 뜬금없이 시대적인 순서를 역행해서 나온다겠습니까?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고 그 5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육신 갖고는 안 돼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주 예수께서 나심 이러하니라 주가면서 열네대 하잖아요. 14가 다비트, 6에서 14라는 숫자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런 것을 전체 시편에서 어떤 그 큰 흐름이 있어요. 시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들이. 그래서 또 시편 120과 시편 3편은 1, 2권은 통일왕국, 왕과 율법, 순종, 그리고 왕의 계승, 2권이 왕의 계승 시간. 3편은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이 3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4편은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주 말락시편.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때 특송 올려야 되잖아요.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기억나시죠? 그때 그 특송을 올려된 이유가 이거였고 제5권에서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성도와 우주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그리고 한라시편 하나님께서 왕이시도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신 자. 교회에서 자매들이 너를 쓰듯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청년들 탈진해서 노력했죠. 그 모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시편을 포함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역사를 바라보고 거대한 물줄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성향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세력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온통 휘저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때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자의 추종자는 때를 만난 것처럼 가련한 자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디 내 말합니다. 성경 주석에 284에서 285 1층 가시면은 북 카페가 다 있어요. 이 교재 책들이. 이러한 세대의 특징은 바로 강하게 나타난 시기는 노아이다. 그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과 그 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특성과 세상의 종말을 연결지어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자, 본편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라는 말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변화돼서 가지만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계시록 보시게 되면 내가 속히 될 일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속히 될 일. 근데 계시록 속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신 그 시대가 주후잖아요. 벌써 2000 몇 년이 지나 버렸는데, 근데 이 속히라는 뜻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이 의미가 양궁 올림픽에서 나왔던 양궁 선수들이 활시를 이렇게 당기죠. 활시로 당겨 있는 이 상태입니다. 놓기만 하면은 화살이 날아가요. 자, 권총에다 실탄을 장정을 했어요. 딱 안전핀 딱 내리고 이제 겨냥합니다. 방아쇠만 누르면은 빵 하고 나가요. 근데 주님이 방아쇠를 아직 안 당기고 계셔요. 이게 속히예요. 당기는 그 순간 이 7년 대화는 주르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난이. 우리는 그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되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차마 활시를 놓지 못하시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계실까요?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이에요, 심판. 당겨버리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라지지만. 그래서 남은 가족들, 오늘 아침에 장례식 절차를 밟으면서 남은 가족들 있죠. 우리만 가게 되면 얼마 그렇습니까? 안타깝고,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들,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래서 속히 온단 말이 이 표현이거든요. 나는 속히인데 뭐 2000년이나 지났네? 말세인데 언제까지 말세지?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의 말세라고 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님의 공중재림은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공중재림.
징조가 없어요. 갑자기 들어닥쳐요. 밤에 도둑이. 그러면 지금이 성서 예언학적으로 봤을 때, 예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할 시점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방아쇠를 지금 이게 2000년부터 주님이 방아쇠를 당기고 못 당기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은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징조가 차고 넘쳤어요. 유대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에스겔서 38장에 사건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사건 터지죠. 아마겟돈 사건 아시죠? 자, 이스라엘 침략했던 북방 세력과 주위의 연합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서방과 동방의 세력이 남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일시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나라는, 옛날에 언론기사 잠깐 소개해드렸죠. 요한계시록 작년에 강의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잖아요, 우리. 그때 동양의 2억의 군대가 정확히 기사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2억의 군대를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중국이다라고 기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하고 동양의 군대가 전쟁을 일어나요. 이게 천년왕국 이전의 인류 최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지상재림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공중에 갔던 우리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영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에스겔 성전이, 요새 보고 있는 에스겔에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3성전과 에스겔 성전은 약간 그 영향이 달라요. 에스겔 성전에 다시 제사가 있죠. 우리는 떡과잔을 떼는데 왜 에스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1000년 동안. 또 에스겔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로 들어가서 지금 죽어있는 사해 바다가 회복이 되죠. 또 온 지구의 환경이 회복이 돼요.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요. 사해 바다. 지금 물고기가 못 살잖아요. 그때 에스겔 성전이 세워져서 물이 나오는 그 물줄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가죠. 그 사해가 회복이 돼요. 그 에스겔 예언처럼. 내가 뭔 말하든 말하죠, 지금 갑자기. 내가 갑자기 또 에스겔 성전이 왜 나왔지? 에스겔 성전, 우리가 떡과잔을 기념하는데 왜 양을 또 제물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지상재림 할 때.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천년왕국 때 살아있던 천년왕국의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이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죠. 이건 기념이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행하게 되죠. 에스겔 성전에서. 자,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신령 한나는 어떤 한나입니까? 이방인들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때로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돼요. 야곱의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에스겔서 말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 또 까먹어 버렸네요. 다니엘서 말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가 멸절하는 사건. 혹시 이상형 기억나신가요? 예. 내가 얼른 봐야겠네. 성경.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스가랴서 예언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때 일부러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란 이 여기까지를 사용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고 장차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을 생각하며 저희들은